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와 함께 가리라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부합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우리가 찬양하면서 특히 찬송가 중에서 아불골짝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돼요. 아불골짝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가지? 옛날에는 그냥 못 모르고 부르지만 이제 나중에는 부르다가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을 하면서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하고 삶하고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래서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광풍으로 이제 거의 물이 차서 죽게 되어지는, 침몰하게 되어지는 그런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구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셨어요.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오늘 본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어요. 공동 이 서신에 다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자들은 실제로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파도를 꾸짖으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때 믿는 믿음하고 광풍일 때 믿는 믿음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날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냥 광풍이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실존 가운데서 광풍을 만날 때, 그때에 두 번째로 나는 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광풍을 주시나. 첫 번째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나가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많은 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목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인데 어부예요. 어부가 자기가 늘 이 호숫가에서, 이 호숫가는 늘 자기들이 놀던 곳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물고기 잡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호수에서 뭘 만나요? 갑자기 광풍을 만났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전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름은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 가운데 누가 암이 생겨지고,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죽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광풍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보통 있기 어려운 어려움서부터 시작해서 별 어려움이 아니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이런 광풍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모셨던 김명영 목사님은 그 아들 철원이가 머리에 뼈가 벌어지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에 뼈가 벌어지니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참 유명한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시고 총장이시고 그런데 근데 이 아들은 현실 가운데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날 때 얼마만큼 더 솔직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참 많은 당황과 황당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저 뒤에 우리 그 카페에 꽂혀있던 책인데 전에부터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리는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호킨스씨 병에 걸려요. 그 호킨스씨 병에 걸리면서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 병은 잘 견디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고통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를 받으려고 해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 자신에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지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문병을 왔다가 선의를 가지고 충고들을 해주긴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깊은 그런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주게 되겠어요? 이 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입니다. 갑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어떻게 위로해주겠어요? 지난번에 북경대 박사생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는데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이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참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세월호 같은 경우 도대체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속에서 빠져 죽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궁금함이 늘 마음속에 있죠. 큰 고통 가운데서 어린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 좌절. 어젯밤에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린 채 잠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실을 어떻게 기독교에서 부르짖는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우리 속에서 궁극적으로 가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세상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답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 부분은 목사도 굉장히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는 오히려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한다고 여기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광풍에 대해서, 이런 인생의 광풍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아주 잔잔합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면 무섭게 몰아치는데 이 호수가 특이한 지형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수면이 해면보다 200m나 낮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높은 협곡으로 통하여서 만년설이 북쪽에서 덮여 있는데 거기는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헐몬산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깔때기 역할을 하면서 협곡을 따라 빠른 속도로 불고, 반면에 남쪽에서는 사막의 열풍의 요단계곡을 통해서 불어오다가 이 냉기류와 이 열풍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돌풍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광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번역했어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이 광풍이 배에 몰아치면 아무리 노를 잘 젓는 사범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여우들은 늘 평안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돌풍 가운데는 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지금 가는데 이 돌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이 돌풍을 만났어요. 자신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어부의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비상대책을 다 강구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산더미 같은 파도에 삽시간에 쓰러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어부들도 수선 두 발을 다 들고 예수님께 죽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들 가운데 질문 하나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광풍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광풍이 안 생기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뭔가 일이 잘 풀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광풍이 오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뭔가 잠잠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인생의 광풍을 예수 믿어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런 광풍에서 싹싹싹싹 지나가고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모든 게 잘 나가니까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일을 덜 당하고 불의의 사고도 안 일어나고 강풍도 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도 동일하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이 꼴인가? 이런 갈등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취직시험에 계속 떨어지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기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는데 왜 나에게는 왜 자식을 주지 않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서 뭔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절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가면서 문을 두들기니까 깜짝 놀라갖고 천사가 왔구나 듯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우시지 않고 이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참한 그런 가운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 부주의함 때문에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광풍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국가적으로 땅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어지면 그런 광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IMF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쫙 다운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런 어려움에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도 광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적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왜 광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광풍에 대한 거예요. 광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면 늘 신앙 안에서 헷갈리게 되어져요. 광풍이 왜 나한테, 왜 다른 사람, why me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광풍이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 전체가 되어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때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이 컸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있었나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케 되어지고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게 있는 믿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좌절과 절망과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실제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죽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인생에는 광풍이 있는데 그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예수님께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컸죠. 능력도 이미 받았었던 제자들인데 고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 믿음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평안할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면 아닌 거예요. 좌절에 푹 빠져있고 낙심에 푹 빠져있고 원망에 푹 빠져있고 너무나 힘드니까 책임 전가하고 이것이 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그 믿음이 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록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있던 제자들인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주여 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자신들은 제자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은 교회에서 혹은 믿음은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만 믿음이 소용되기가 쉬워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방식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서 이겨나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때때로는 두 가지 그 패턴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젊었어요. 자신들도 경험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믿는 거고 지금 배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신들이 한번 뭔가 해보자는 거였죠. 그렇잖아요. 목수보다는 그래도 어부가 낫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자신의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건요, 자신에게 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이 보이시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옆에 있지만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소가 닭 보듯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마치 예수님 옆에 계셔야 나 믿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놓고 살았다가 큰 어려움이 생겨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젊기 때문에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도 이거는 먼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졌어요. 대문제가 되었어요. 딴 사람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위로했다가 근데 그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면 내 문제가 되는 내 문제가 내 얘기가 되고 내 아이의 얘기가 되어졌을 때에는 그때 내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이 진정하게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됐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한꺼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손들이째 빼앗아 가는 착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한지. 자신의 잘난 경험과 노젓는 기술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내가 내 삶대로 내가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거리, 영적 거리 이런 부분들을 늘 알아가고 교제하고 묻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나의 의 이런 걸 붙잡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 폼 잡고 한번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가짜거든요.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큰 어려움이 나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양쪽 면 쳐다보다가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깨닫게 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너희는 뭘 붙잡고 있었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십니다. 여지없이 그 실체가 드러나죠. 어떤 때는 그 환경 속에서 완전히 묻혀서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아니하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난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내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이 얘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마음에 뭐예요? 그 바람이 쿵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호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환경에 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냐? 너희 믿음이 어디냐?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 믿음은 주님을 깨우는 것이고요. 믿음은 주님을 깨우는 것이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내 영이 주님 당신 이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관계가 내가 호흡이 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옆에서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이 주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원래 주님이라는 뜻, 로드라고 하는 뜻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뭐냐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선장님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사령관님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두 가지로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가 어부로서 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라타셔서 배에 그물을 오른편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쓰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랍비요, 선생님, 대장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기가 다 잡히니까 뭐라 그래요? 무릎을 동그르면서 주여, 큐리오스, 나를 떠났어. 주님,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다르게 만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크게 보이다가 내 힘과 내 의가 막 힘이 있다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내게 막 힘이 되다가 내가 직분을 얻으면 어떤 직분들이 내가 힘이 되다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뭔가를 딱 얻으면 힘이 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참된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에 열려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한다라고 깝죽댔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럼 왜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도 왜 광풍이 허락되어지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보다가 그 결국은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놀랍게 서로 말하되 그가 믿음이 나무가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누구이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알던 주님 근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다시 보여줘요. 이전의 믿음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져요. 당신이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고 당신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그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다시 보여줘요. 예수님이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다 지나가고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이렇게 낙심할만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태까지는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지다가 그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 일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들만 내가 찾았었는데 주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세요. 그가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이러다가 다 문제 안 생깁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훈련시키시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창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분명히 자기의 귀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왜 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건 뭔가 모순이지 않아요? 땅을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 거지. 착착착착 물리쳐가고 그냥 들어가면 쫙 개선 행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땅에는 안악자성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쫙 천리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너에게 주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공격하기도 두려운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줄 몰랐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분이 주님이고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제가 새벽에 요즘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강하라는 단어가 be strong 그렇게만 이해했었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힘있게 매여 있으라는 게 꽉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인 거예요. 딱 주님께 붙어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 흐느적거리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딱 달라붙어요. 붙어있으면 찢을 수도 없어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우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모세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저가 누구에게 결국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만큼 더 알게 되느냐. 다른 거 많이 얻어도 하나님 다 잃어버리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김영현 목사님이 그렇게 명함이 10개나 됐어요. 제가 그분 소개인데 10개나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막 이런 곳에서 막 떠받쳐져갖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분은 예리다, 어디 아키나스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 아들 철원이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린 아들 철원이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주님과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철원이는 머리뼈가 벌어지는 극심한 아픔을 경험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며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원이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기도를 잘해서 최고야. 아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며 피 흘리셨지? 아빠, 나 천국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누나 다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면 구주 예수님이 나 아픈 거 다 고쳐주시지. 아빠, 하늘이 보여. 아빠, 예수님이 오셨어. 저는 철원이 때문에 주님과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 기도를 더 힘쓰게 되었습니다. 철원이가 죽은 다음 철원이가 누워있던 자리에 앉아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늘 새벽에 보통 한국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는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이분은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진정하게 주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어떤 그 총수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안에서 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 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요즘은 전도한대요, 전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지 않나? 이게 믿음의 이것이 진짜지 않나? 우리가 큰일 하고 잘 되고 이런 것보다 결국은 그것은 다 이 땅의 것들이고요. 물론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또 깨닫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고통이 고난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꼭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광풍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낙심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돼요. 깨우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서 누가 오해하든 상관없이 인생의 광풍이 있으면 누구한테 뭐 전달해야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소용없어요. 인생의 광풍이 오면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한동안 사는 인생이에요. 남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남 보기 위해서 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사는 거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함께 계셔요. 주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영상이 혹시 있나요? 되나요? 아직 안 되죠. 발자국이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보고 글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돼서 아침에 막 인터넷에서 하는데 이게 다운이 안 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늦게 받았는데 다음에 기회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내용. 처음에 인생을 쭉 갈 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 스크린처럼 쭉쭉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그때 같이 계셨죠. 그러면서 영상이 쭉 나옵니다. 근데 발자국이 쭉 한 줄만 있는 거예요. 그때를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인 거예요. 어려울 때인 거예요. 인생이 쭉쭉쭉 나가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울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 나와 같이 동행해 주시더니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사랑하더라. 내가 그때 널 업고 같았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전창래 선생님 와 계십니다. 16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갈 길이 뭐가 됐다고 해서 된 건 아니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그때가 참 소중한 거야. 우리가 요즘 저는 이런 회개를 해요. 입버릇처럼 중국이 너무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미쳤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살기가 힘드니까.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바로 이 경제에 대해서 오리엔트 되어졌구나. 경제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저부터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어려움만 보일 것 같아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 눈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하나님이 보일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CD를 전에 이 작곡한 사람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떠한 고통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어떠한 풍랑이 오든지 어떠한 광풍이 오든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주님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